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유일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코 자기의 유익이나 덕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역시 그렇게 사셨지요. 주님이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것은 결단코 단 한순간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가진 은사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바울은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였지만 특별히 예언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말하라고 하였을까요?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뜻을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들이 받은 은사를 더 풍성해지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하지요. 더 구해야 합니다. 구하기를 사모해야 하지요. 방언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권능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통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방언과 같은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용하고자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게 될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에게 남을 섬기고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선물도 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은사를 달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거부감을 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은사는 복음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대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사역과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가 은사를 통해 공동체와 개인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데 직접적이고 유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할 때는 마치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듯이 내 것인 양 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세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그분을, 하나님을, 영광을,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사용할 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이지요. 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분열된다면 그것은 바른 은사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의 유익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행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자라게 됩니다. 말씀은 양식과도, 성장을 위한 양식과도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며 예언할 때에도 차례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내용과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고 성경 읽기가 힘들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신뢰를 생각하며 성경을 자세히 읽고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요. 성경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익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누구나 예외 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어리고 경험이나 지식적으로 적어 보일 때도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한 공동체에서 은사로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앞섭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이나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성경 자체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참고서 정도가 아니지요. 영혼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책인 성경을 어찌 배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능력과 생명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늘 성경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 은사를 구하게 하시고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소망하오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신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일천번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기도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